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1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됐는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여호야김의 통치기 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약 605년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 가면서 이제 하박국은 유다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구조는 참 간단합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1장과 2장에 기록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은 하박국이 감사 찬양과 기도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포하고 공의가 없는 현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의 심판을 위해서 갈대아인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12절부터 17절에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은 이제 2장 전체에서 대답하시는데요. 바벨론이 비록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 또한 심판할 때 자기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결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장 전체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첫째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쌓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생명들의 피 흘림이 있고 생명들의 원망이 가득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들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되고 결국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일까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에 동조시키고 악에 빠뜨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명확하게 개개인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문화를 만들어내거나 옳지 못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양산해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무한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태평양 건너편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확대돼서 반대쪽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비 날개짓과 같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땅에 무한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땅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 나쁜 영향들이 더 퍼져가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19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그것을 다 듣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람 피는 거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너무나 명쾌한 해석이라고, 명쾌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요,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금하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바벨론은 거짓되고 교만하고 폭력적이며 족한 줄도 모르고 욕심을 내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아 모으고 자기를 살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 또한 똑같은 노력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사용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을 악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죄나 책임 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죄, 책임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일이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귀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한 십자가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또한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20절, 40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14절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고 다시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정원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고요.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원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정원이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원 지기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항존직 선거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혹시 아직 선거하지 않았다면 꼭 우리 인터넷 우리 전체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꼭 선거도 하면서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